함께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축하하지 못하지만 각자 계신 곳에서 구원의 예수님께, 부활의 예수님께 사랑의 노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들 304장으로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여겨 못하네. 저렇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각 가정이 거룩한 교회가 해달라고 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한 주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 가정이 거룩한 교회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부활의 기쁨의 영이 부어지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염병으로 인한 건강의 아픔으로 또 재정의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이 땅의 거룩함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지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능력이 우리 가정마다 부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린 이 순간이 각 가정이 교회되게 되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의 영이 그 가정마다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을 통해서 아버지 많은 가정들에게 아픔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아픔들, 또 건강의 아픔들, 여러가지 아버지의 제약들 인하여 아버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에 여러가지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부활의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영들이 그 가정의 치료함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이 땅의 거룩함을 위하여 회복하길 원하여 아버지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셀 수 없이 있는 부활의 영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높여 기도했습니다. 아멘. 늘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며 천국을 소망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저의 죄값을 위하여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택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다시 깊이 묵상해 봅니다.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들의 영적 우매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 세상이 두려움과 깊은 슬픔과 혼란 속에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며, 모든 거리의 문은 굳게 닫히고 출입이 제한되며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마저 굳게 닫혀있는 현실 가운데 주님의 참된 뜻과 계획을 미처 알지 못하며 때론 주님께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주여, 이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공의를 여기시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모든 것 깨끗하게 치유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오직 참된 회개만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실감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전심으로 기도케 하시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깊은 깨달음 있게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시고, 행여나 믿음과 멀어지는 자 없도록 은혜 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이겨 승리케 하옵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각자의 생활 터전에서 실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제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지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이 부활주일 가운데 가장 슬픈 부활주일을 저희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자가격리를 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부활주일을 좀 지키고 있지만은 도리어 이 자연은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미국 해안가에서 멸종 위기에 있는 바다 거북이 새끼를 까가지고서는 막 해변 물 바다로 헤엄쳐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해안가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새끼를 까고 부화가 된 거예요. 어저께는 프랑스의 마르세유 앞바다에 긴 수염 고래 한 쌍이 나타났대요. 참 그런 거 보게 되어지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의 항체고 우리 사람이 바이러스였다라고. 그 정도의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자연에게 참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생각을 좀 가져요. 이 부활주일에 비록 우리는 제가 격리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자연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이러한 어려운 기간 동안에 또 가정에서 찬양과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면 죽게 돌아올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슬픈 부활주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망을 가져보는 아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베드로의 두 가지 치유 사역이 나와요. 하나는 룻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에니야를 치유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요바에서 죽은 여제자 다비다, 죽은 제자지요. 선행하고 구제하고 참 선하게 잘 지냈던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이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치유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왜 지금의 이런 놀라운 사역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중풍병자가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또 죽어갑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근데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는 베드로만큼 훌륭한 목회자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각 지역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가서 기도하면 그들이 살아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신장암, 혈액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가 있는데 정말 제가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지 못할지어도 그래도 그런 자들에게 가서 기도하고 일어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하면 또 그들이 그렇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러다가 32절에 첫 단어인 그때라고 하는 말이 보이게 되어졌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 31절과 연결이 되어지죠.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어느 때냐면 예루살렘 바깥에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을 때, 복음이 막 확장되어지고 있을 때, 제자들과 하나님이 사용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그때, 오늘 이 치유의 사역은 애니야나 중풍병에 걸린 애니야 이 한 사람의 목적이 있는 거가 아니고 다비다 이 한 사람을 죽은 자에서 회복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의 목적이 있냐 그러면 복음 확장하는 데에 이 치유 사역이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렇게 보면 그래서 중풍병자 애니야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었을 때에 32절에 보면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포커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애니야와 다비다를 치료하고 사역하고 기적 베푼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주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믿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왜 지금은 그런 사역,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치료의 사역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사역들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지 아니할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이 갈 때까지 다 갔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지에까지도 복음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이제 일어나지 아니하여서 복음을 못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적이 아니더라도 이젠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어져 있는 수많은 증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께로 돌아온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눈에 보여지는 기적이 아니더라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깨닫고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어쩜 치료와 기적적인 사역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중풍병자 애니야가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그럼 죽게 돌아온 이 사람들이 주님이 날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켰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죠. 죽었다가 살아난 다비다를 본 요바의 사람들이 그 사건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었지만 과연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지켰을까? 성경에는 그 뒤에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 뒤에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베드로만이 아니 예수님 먼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셨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기적을 보고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흩어졌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자기 입으로 기적을 먹고 마셨고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죽는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에 기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어요? 근데 왜 그분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지 못했을까? 왜 데모하지 못했을까? 그 수많은 기적과 그 수많은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 걸 보면 굳이 우리가 병에서 회복된다고 해서 기적을 맛본다고 해서 그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저도 목회해 보면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간증도 많이 하고 또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지금의 살아간 삶의 모습을 보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너무 많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들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은 치유와 기적으로 얻어지는 어떤 그런 경험적인 삶이 아닌 사단과 싸워내야 할 진짜 믿음을 길러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이지만 과연 우리들이 이 부활주일 앞에 부활신앙을 내가 갖고 있나? 여러분 이 부활신앙만 갖고 있어도 얼마든지 지금이 갖고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이겨나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기적이 황당무계해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믿기 어려운데요? 구약에 보면은 10가지 재앙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다니엘이 풀무불 가운데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 보게 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는 더하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5,000명을 먹였다는데 완전 동화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겨진다는 말이에요. 안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그래서 너무나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너무나 황당무계해가지고서는 믿기 어렵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뭐가 문제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여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해를 멈추겠습니까? 달을 멈추겠습니까? 풀무불 가운데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겠습니까? 만약 그러지 못하면 도리어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이 기적이라고 한다는 욕을 못한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무슨 뜻의 하나님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데 내 인간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이해해야지만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또 어쩌면 더 모순된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피조물이 내가 머리로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다. 이거는 말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너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고질 병에서 내가 낫는다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면 그 체험이 과연 나로 하여금 변치 않는 믿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나를 끝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고 알아야져야 진짜 내가 온전히 변화되어 줄 수 있어요. 이 변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3절을 우리가 아까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43절이요. 한참 제가 묵상을 하게 했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행한 이 두 가지의 치유 사역에 43절은 없어도 그만이에요.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43절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자는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이의 집에 머물었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냥 치료하고 주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을 보고 믿었더라 하면 끝나면 되는데 이 한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무도장이는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죽은 짐승의 껍질을 벗겨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가죽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역을 만드는 거죠. 근데 레위기 11장 40절에 보게 되어지면 죽은 짐승을 만지는 자체가 이미 부정한 거거든요. 근데 무두쟁이, 즉 짐승의 껍질로 가죽을 만드는 일을 한다면 유대인 베드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부정한 집에 계속해서 어울려 살아간다는 건데 베드로는 예전에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고 자라오는데 율법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왔기 때문에 무두쟁이 집 근처도 가지도 않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 한 거예요? 그 무두쟁이 집에서 여러 날 같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일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일하셨느냐라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베드로를 완전히 180도 바뀌어놓은 사람이에요. 성령에 들어가서 그에게 180도 바뀌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부활주일에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지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죽음 너머의 부활신앙을 명확하게 알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만이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율법의 안에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편견과 아집과 고집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 안에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보다 죽음에 대해서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죽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포에 많이 떨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서는 천국과 지옥 뭐 이런 인연극 하게 되어지면 그날 잠도 못 자고 막 그랬던 때가 막 기억이 나는데 요즘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별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철학을 좀 많이 갖고 있나 봐요. 뭐 드라마를 봐서 그런지 나름대로 여러 책을 보아서 그러는지 뭐 죽으면 다음에 또다시 환생하면 되지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의 죽음에 대한 제 개인적인 답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스스로 자살하는 것도 그냥 쉽게 살아가고 인생을 막 사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현대인들은 과연 죽음보다 무엇을 더 무서워할까? 뭘 더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재미없는 삶을 더 무서워한다 그래요. 심심한 천국보다 신나는 지옥을 선택하겠다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무의미한 것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고 사랑받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이 더 두려워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죽는 것 자체가 우리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을 하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무서움이, 두려움이 얼마나 강한지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두려움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 내 삶이 무의미한 것. 나는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고 난 사랑받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그것을 무서워하는 것에 대한 원인은 어디 있느냐?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 이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현대인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는 무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지옥을 가는 거거든요. 어제 성금요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과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이제 보았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아들과 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훈아, 아빠는 어렸을 때에 내가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채찍을 맞고 고통의 길을 가고 십자가 죽음을 걸어간 거를 나는 도대체 이해가 내가 안 와닿더라. 너희는 와닿니? 내가 너희들 때에는 안 와닿는데 너희는 와닿니? 갸우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사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과연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존재하느냐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모르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어진 것을 모르는 것. 하늘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날아가는 새와 들에든 들풀과 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것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것. 이 모름 속에서요, 어쩌면 내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 대해서 모르고 죽는 것이 더 무섭다는 것.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내에게 어떤 정말 명확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못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내 생각과 내 지성과 감성과 내 모든 인격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은 없어도 그만입니다. 육신의 치욕과 회복은 없어도 그만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어떠한 죽음도, 그 어떠한 기근도, 그 어떠한 적신도, 위험도, 칼도 하나님과 내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현장을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8년 동안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걷지 못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뭐라 말했어요? 금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용기.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렸던 이 애니아에게 다가가서 일어나서 너 자리를 정리해라.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또 담대함. 심지어 죽은 사람, 다비다를 향하여서 일어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배짱. 여러분, 이것은 그 자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내주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 알았을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너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내 머리에 있으면 안 돼. 예수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신 사람들마다 다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영혼에 사는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나라는 말입니다. 이런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 수많은 걱정, 수많은 근심, 육체적인 병,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져서 우리가 정말 자가격리가 되어지고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고난보다도 닥친 사건보다도 환경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죽음보다 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기지 못할 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배짱을 가집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건 배짱을 가지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걸림돌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앞에 선포하시고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글쎄요, 앞으로 얼마만큼이나 더 이 상황이 지속되어질지는 저희들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몇 개월이 또한 지나서 상황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런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국제적인 정세를 보았을 때에 가장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게 되어지면 이전에 살았던 모습처럼 그대로 되어질까? 그것도 하나의 의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 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호주의 땅도 내 가정도 내 일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은 불확실한 상황이 펼쳐져 있지만 확실한 건 하나가 있어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죽음을 이기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 하나만 가지고 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내 생각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 주님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있었던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과연 사랑받고 살아가는지, 어쩜 이것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인지를 아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으로 가득한 인생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내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는 기쁨이 충만한 인생 살아내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인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오늘도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 살겠음을 끝까지 다짐하는 성도들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이 어려운 일들을, 어려운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 계셔 주시기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영상을 다 본 다음에 끝에 계속 이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하는 것이 이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끄지 마시고 끝까지 다 보셔서 많은 성도들에게 보내면 좋겠는데 아마 영상 10초짜리 영상이라도 아마 찍는 것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매주마다 해야 할 저는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초짜리 영상 올려주신 걸 편집해서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반갑게 이렇게 인사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영상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전화 연락을 하셔서라도 좀 교제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은요 따로 여러분들에게 주복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대해서 보시면 다 어떤 이제 소식이 담겨지는지 아시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5월달이 가정의 달이에요. 5월달 다시 우리가 같이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을 주일은 오겠나 싶지만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족들끼리 찍은 사진 콘테스트를 하려고 해요. 이거는 굳이 같이 모이지 못하더라도 영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찍어서 그 밑에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잘 편집을 하기도 하고, 만약에 같이 모실 수 있으면 액자에다 담아서 그렇게 할 테니까 꼭 여러분의 가족별로 찍어줘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찍었는지, 그리고 제목을 붙여도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또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어지는 삶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 가정의 아버지들,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손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와 함께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의 자리가 되어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이 어려운 시기마다 성령께 찾아가 주시고 가정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꺼이 주께 바쳐지는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그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책임져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형편 가운데 안에서도 용기와 담대함과 백장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길을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해피 이스터. 세영교회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해피 이스터.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로꼬가 할 말이 있대요. 안녕하세요. 로꼬예요. 모두 보고 싶어요. 해피 이스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이스터. 다들 너무 보고 싶고요.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피 이스터. 예, 여러분들 다 어디 갔다 했더니만 여기 다 계시네. 예, 반갑습니다. 하여간 건강하시고요. 오늘 이스터 초콜릿하고 계란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세요. 안녕, 빠바. 해피 이스터. 많이 만나요. 새로운 가족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 좋아해요. 댄스 이스터 보내세요. 안녕. 세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 위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보고 싶습니다. 해피 이스터. 건강하고 뜻깊은 부활절 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보고 싶어요. 다들 보고 싶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승리하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 건강하시오. 해피스터. 사랑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부활하는 세움교회 화이팅. 보고 싶어요. 해피스터.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 행복하고 건강해요. 해피 이스터예요. 보고 싶어요. 해피 이스터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다음에 뵐게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